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곳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만나의 교훈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한 달이 되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해서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히브리어는 마훈데, 이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와 그리고 히브리가 합쳐져서 만나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그곳에 난 소산으로 유월절 떡을 먹을 때 그때서야 만나가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오늘날 영적으로 신약시대 때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서부터 내려온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곧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찬의 떡이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나를 돈으로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불행이 모두 돈 때문에 일어나며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취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만나를 취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만나를 돈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날마다 만나를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셀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만나를 한 번 거두어 가지고 일주일, 10일, 15일, 한 달간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벽처럼 일어나서 바로 만나를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오래 먹을 수 있으면 새벽처럼 일어나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름과 나태를 막고 부지런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돈의 풍성한 생활을 하려면 날마다 나가서 우리가 돈을 번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절대로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사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옛날에 중국의 한 농부가 아주 추운 눈이 많은 날에 뒷산에 가보니까 큰 나무 옆에 토끼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아니 이거 왜 행제냐 해가지고 그 토끼를 주워가지고 이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끼가 계속 있는 줄 알고 날마다 뒷산에 가봤지만은 토끼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이제 가을철에 돼가지고 홍시가 떨어지라고 내 입으로 떨어져라 하고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이 언제 떨어집니까? 그 좁은 입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 홍시가 하나 떨어지는데 그게 이 입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옆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창고에 가서 삿갓을 가져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크게 내가지고 거기다 입에 물고 홍시가 떨어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홍시가 어느 데 떨어지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용감하게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면은 그는 많은 감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백성들에게 꼭 가라할 진리를 가져오라고 학자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진리라고 12개의 책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바쁜데 언제 이 많은 책들이 있겠는가 줄여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또 신하들이 한 권으로 줄여왔습니다. 아니 한 권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장으로 줄여오니까 이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왕이 한 줄로 이걸 줄여오너라 이렇게 왕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한 줄로 줄여온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 가서 한 줄로 딱 나오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다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흐리지 않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안병의 고수는 그 철학자는 인생 철학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벼락 맞을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재물을 얻는데도 칠판에 글씨가 적어 있지만 생제유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물을 얻는데도 다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자는 견리사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익을 보거든 의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돈은 설사 얻었다 할지라도 이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 흘면서 흘린 돈만이 자기의 직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1절에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기록됐어요.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나가서 열심히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가치가 없고 생존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허랑방탕하며 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했느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쪄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기 때문에 새벽처럼 일어나서 거두어야지 늦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해가 중천에 떠서 간다라면 이미 만나는 없고 그는 그날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만나를 걸 때 새벽처럼 일어나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늦게 간 사람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고 그날 굶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루의 시작은 새벽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일을 했을 때 많은 시간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늦게 저녁에 자고 아침에 늦게 일을 해서 중천에 떠서 일을 한다면 누가 쓰는 사람도 없고 그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에 일찍 자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 TV나 보고 땡 12시까지 TV 보고 어떤 때는 1시까지, 물론 일이 있어가지고 1시까지 가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그런 시간에 12시 넘어서 1시까지 2시까지 하고 놀고 오라가면 잠을 늦게 자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우리 사람이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날짐승의 세계도 부지런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오직 해야 거지가 되었습니까마는 거지도 부지런해야 밥 얻어먹는다 그래. 오직 하면 거지가 됐습니까만 늦게 일어나서 중천에 떠서 남의 대문 두드리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니나 죽고 또 왔네 밥 좀 주셔야 하면은 이미 다른 거지가 이미 가버리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늦잠은 가난 잠이요 일찍 일어나면 부자가 된다. 그런 속담의 말도 있고 편하게 살려면 관 속에 들어가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게으르금 나태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땀 흘리기를 싫어하면 관 속에 들어가면 편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뛰는 것보다도 걷는 것이 편하고 걷는 것보다도 서는 것이 편하고 서는 것보다도 앉는 것이 편하고 앉는 것보다도 누운 것이 편하고 누운 것보다도 육은 아주 죽어버리면 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 정정희 회장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책을 보면.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책에 보니까 한국에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양자가 되어서 미국에 간 신호범 씨 하루에 3시간 자고 27년간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상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하루에 7, 8시간 잠을 자야 건강하는데 이 사람은 3시간을 자고도 아주 몸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거둘 때 세 번째 방법이 뭐냐? 각인의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한 만큼 이 만나를 거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몇 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 만나 자기 마음대로 거두어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약 2.3리터 한 대에 2옷만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루 먹으면 됐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바다에 돌 던지기요, 깨진 독에 물 붓기요, 터진 자수 속에 돈을 넣은 같이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보면 정말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불행과 슬픔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욕심은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조 시제 때 책에 보면은 한 욕심 많은 어느 부자가 잠을 자고 나니까 목이 90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자고 나니까 뭐 잘못 잤나 하여튼 목이 이렇게 90도로 돌아갔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그래서 그는 그 목을 고치기 위해서 글씨를 써가지고 벽에 붙여놨습니다. 자기의 목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에게는 5,000냥을 준다는 것입니다. 5,000냥. 그래서 어느 침을 잘 놓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목을 돌아오게 하면 5,000냥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5,000냥 아니라 5만 냥도 준다. 5만 냥도. 그래서 정말이죠. 정말이다. 그래서 이 침쟁이가 이 침 한 대를 놓으니까 그냥 목이 이게 90도로 다시 있던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 많은 부자는 침 한 대에 5,000냥이라 이거 가슴이 아파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침 한 번 딱 꽂았는데 이게 돌아와가지고 이걸 5,000냥을 주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침쟁이하고 깎기 시작했습니다. 미천이 들지 않았으니까 1,000냥으로 합시다. 또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천이 들지 않았으니까 500냥으로 합시다. 오직에서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는 인생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 미천 들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말이다. 이 침쟁이는 5,000냥 아니라 5만 냥도 받을 생각으로 침을 놔줬는데 평생 동안 침을 연구했는데 이거 이제 한 푼도 못 갖고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침을 한 대 더 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한 번 더 놔주라고. 이래가지고 이 짐쟁이가 딱 침을 놓으니까 다시 90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미천 들지 않았으니까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욕심 많은 부자는 평생 동안 불행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욕심 많은 이 여우가 포도원을 이렇게 쫙 가는데 배고픈 여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원을 가는데 이 포도원에 철망이 쳐서서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익은 포도가. 그래서 사방을 돌아보니까 조그마한 이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몸으로는 그 구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포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이제 굶었어요. 홀쭉하게 몸을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잘 먹었습니다. 또 다시 살이 쪘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다가는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멍들기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구멍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살이 쪄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흘을 또 홀쭉하게 굶어가지고 몸을 홀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구멍에서 나온 한 얘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머니 뱃속에 빈 몸으로 태어났고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끼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뜰 때 말이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벌개성으로 태어났으니까 갈 때도 벌개성으로 빈 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재물이란 건 이걸 이 세상 필요한데 도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이 세상 뜰 때 가져가는 건 뭐만 가져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선행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전서 6장 17절에 디모전서 6장 10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자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예수님 앞에 가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디모전서 6장 6절에 10절에 디모전서 6장 6절에 10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위해서 살다가 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몸뚱아리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인류 역사는 계속되고 내가 죽어도 여전히 참유세계는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위해서 살다 갈 뿐이니까 우리가 욕심을 줄이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7일에는 거두러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에 제6일에는 그들의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6일 금요일에는 만다를 2곱이나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왜 이러냐고 했을 때 내일은 안식일이니 거두러 가지 말라.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했으나 그는 어떤 사람은 내일 안 되려면 어떠나 이래가지고 또 만다를 거두러 갔지만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겠냐 하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용감하게 안식일 날
우리가 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계도 계속 쓰면 빨리 망가지는데 하물며 흙되기는 인생이랴. 우리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되면 속히 병들어서 우리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요 돈 벌러 안 가고 안식일을 지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이날 쉬어서 복이요. 또 돈 벌러 안 가도 주께서 여세 동안에 안에 두 곱을 주시니 복이고, 또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이 안식일은 다른 때보다 더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 날 아주 병이 심한 큰 병자를 안식일 날 많이 고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지니까 복이고, 또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 장차 천국에 들어간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장차 천국의 예표죠. 그래서 안식일 잘 안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주님이 이해를 하시나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간정집에 보면 대만의 어느 형제가 날마다 조개를 잡아서 생활하는데 금요일 날 조개를 잡으러 가니까 평시보다 2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금요일 날 조개를 2배 주신 것은 내일은 안식이니까 교회 가라는 주님의 뜻인데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 날 다음 날도 조개를 잡으러 갔는데 조개를 조금 잡았으나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서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옛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릴 때는 제7일에 거들어가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전에 하나님이 2곱을 주니까 용감하게 쉬라는 것입니다. 돈 벌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용감하게 쉬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믿음 없는 분은 오전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보고 안식일은 오후에는 또 가게 문 열고 돈 벌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바로 만나를 거두러 갈 때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날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찌하나 하여가지고 남겨두었지만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의 보물을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다도 많이 쌓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좋은 것을 저 하늘에가 쌓아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돈을 공중에다 던지면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다만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는 보물을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항상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만물도 시간도 세월도 인간도 때가 되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요? 지구라고는 한정된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저 달나라나 별나라에 또 땅속 깊은 데 그리고 물속에 감춰두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 세상에 아무리 보물도 세월이 지나면 보물도 썩고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소금이 참으로 황금처럼 귀했다라고 합니다. 왜 소금이 황금처럼 귀했냐? 우리 인간은 설탕을 안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바로 이 소금은 황금처럼 귀했으나 그러나 지금은 누가 그것을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옛날에는 품삯을 이 소금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재물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선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만 쌓지 말고 동산, 부동산,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하늘에 쌓지 한다면 갑자기 이 생에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재물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선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세에서 그 상급을 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조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의의 재물은 뭐냐? 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을 사귀면 이 세상 뜰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하고 또 돈을 버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도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어느 이북 할머니는 돈을 이렇게 항상 어디 속에 넣냐,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알 수 없게 자기가 자는 베개 속에다가 이렇게 딱 거기다 놓고 자꾸로 잠그니까 그 속에 아무리 도둑놈이 어떠 할지라도 베개 속에 돈인지는 모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이제 보니까 이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 속에 돈이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베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더러워가지고 며느리가 그걸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색을 갖다 놨다. 아이고, 내 돈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불에 타버리고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는데 그 봉천동에 정육점을 하는 사람이 추석 명절이 되어가지고 은행에 돈을 저축할 수가 없어서 혹시 도적이 올까 해서 평소에 불을 떼지 않는 아궁이 속에 두었습니다. 아궁이 속에 재 속에다 딱 감춰놨어요, 이 돈을. 그런데 명절이 돼가지고 얘들이 불장난해가지고 그 돈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 소식을 듣고 불탄 재라도 가져오면은 돈으로 환산해 주겠다고 했으나 그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발로 손으로 차버려가지고 제가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재산이 없어져 버려 말았습니다. 그 명절 때 번 돈은.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무엇과 같냐?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다. 또 돈은 뭐요? 날개가 6개 달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돈을 두 다리로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돈을 막 벌려고 악착같이 하면 날개 달린 돈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나를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 마을에 저쪽에 큰 강 사이가 있는데 저쪽 마을에 그 큰 부잣집이 있고 이쪽에는 다리 밑에 거지가 이제 아들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부잣집에 불이 나가지고 새벽에 불 나가지고 하나도 있는 것 가져오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부자 아버지하고 부자 아들이 발을 막 덩덩덩덩덩덩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 밑에 거지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하네요. 그래. 왜 행복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렇게 부자처럼 불이 나도 발을 덩덩덩덩 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다리 밑에 거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것도 네 애비덕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네 애비덕이다. 저는 이제 전라남도 수문이 제 고향이고, 권순도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개척정도 할 때 10몇 살 때 교회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순도 목사님이 그 수문에 이제 교회당 세우고 이래 청년들 많이 모으고 할 때 저도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부지런하기 때문에 교회 청소 다 해주고, 또 개구리 잡아서 그 목자님네, 그 권순도 목자님네 닭 삶아서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 농사 지은 것 우리 어머니한테 몰래 파도 뽑아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 목자님 청소 다 해주고 교회 일 다 해주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니까 저를 사랑스럽게 여겨가지고 자네는 커서 한번 전도자가 돼보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뭐요? 예, 그거 좋은 거예요? 한번 제가 해보지요 하고 이래 마음으로 한번 전도자가 돼봐야지. 그 당시에는 목자라는 친구도 없이 그냥 전도자 이랬거든요. 집사도 있었고 장로 명칭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8에 이렇게 떠나가지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항상 마음에는 한번 목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길로 인도해가지고 20살 때부터 좀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 나온 서적으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니까 믿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한때는 그런 생각을 먹었습니다. 너무 무슨 내가 죄도 없이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종교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게 잘못됐으면 내가 이 종교를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여식의 진리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6 정도에 그때 최초로 신학이 열렸습니다. 최초로 신학이 열려가지고 한 20-30만의 총에 돈이 없어가지고 20-30년 만에 그게 신학이 열려서 디모데 목자님 신학 이후에 3개월 신학 이후에 제가 그때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기 좋게 그냥 낙방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게 참 목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26년 만에 그래 한번 신학 지원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져가지고 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회 서기 하다가 이제 다시는 이제 목자 될 생각을 말아야지 하면서 사회로 나갔지요. 사회 나가서 7년 동안 또 가정을 가지고 아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동북교회
옛날에 그 동북교회인데 옛날에는 지금 동북교회는 좋지만 옛날에는 거기 안식교 옆에 철기 밀대 세다리 여관 밑에 아주 허술하게 해가지고 당시 핵동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 참여수교가 있었어요. 당시 우회한 목사님이 그곳에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무 자리가 비어가지고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총무를 했어요. 2년 지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박성산 집사님이 재무였고, 여기 저 박성 집사님 아시죠? 여기서 박성 집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박성산 집사님이 재무고 제가 총무였어요. 그 2년 동안 마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평임원으로 떨어졌대. 이제 그 정식 임원에서 총무에서 평임원으로 떨어졌어요. 기분이 안 좋대요. 그때 한 30대 그때 30대 이렇게 해서 30대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뭐 정식 임원도 아니고 그냥 평임원이니까 이제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세상에 이 돈 버는데 멋있게 뛰어야 되겠다. 이게 속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그 청년반 행사가 있었는데, 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장병영 목사가 됐지만, 장병영 목사님 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평신도 있죠. 형제 청년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임원들은 나가서 찬송가를 하나 부르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총무고 박성상 집사님은 재무니까 둘이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뭘 준비했냐. 옛날에 찬송가 138장. 주를 버리고서 세상으로 가면. 주를 버리고서 세상으로 가면 성령 인도를 못 받겠고, 물결 치는 대로 낙을 쫓아가면 슬픔오니 헛된 일 아닌가. 주의 귀한 진리 버리고 나가면,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 지옥 곁으로 가게 되니, 영원히 있는다면 온 세상 얻은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그 노래요. 낙은 잠깐이나 고통은 오히려 영원히 남아 있게 되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박성경 집사님하고 둘이 연습할 때는 잘 됐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제 뭐 한 7, 80명 이렇게 모였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딱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위에서 큰 힘이 왔습니다. 그 입을 딱 봉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온몸에 땀이 나고 고통스럽고, 내 세상에 그런 고통을 처음 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찬송가를 얼굴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박성경 집사님 혼자 그냥 1절에서 3절까지 독창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빨리 좀 3절이 끝났으면 좋은데 어찌 그렇게 긴지. 그래가지고 뭐 박성 집사님 혼자 독창하고 이제 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제 잘못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20살 때부터 중국어를 보고 설교 연습을 하면서 우리 참여석의 그 영생에 귀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임원 떨어져가지고 이제 정식 임원 떨어지고 평임원 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고 세상에 돈 버는데 멋있게 뛰려고 하니까 주님이 저를 징계하신 거예요. 네가 세상에 나가면은 고통과 괴로움이 오고, 또 설사 세상에 나가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혼복을 입고 천국의 영혼복을 입고 잠시 나거든 지옥으로 가게 되니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당장 깨달음이 오더구만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할 수 없이 간증했어요. 아이고 제가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임원 떨어져가지고 평임원 돼가지고 교회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안식일에 한 번만 가고 세상에 돈 버는데 멋있게 뛰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었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증을 해서 저는 믿음이 약할 때마다 항상 이 138장을 생각합니다.
항상 믿음을 열심히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나중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주님이 떠나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지옥 가게 되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옛날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해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도 아니고 만나도 광야 생활의 필수품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돈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중에 필수품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된 인생이요 칭찬과 축복을 받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의 영복을 누리는 인천의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아멘.